여로보암이 지난주에는 여로보암이 의해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분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굉장한 충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나간다는 것은 당장 르호보암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그 영토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고 하나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인데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영향권이 왕권이 약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 솔로몬이 부강해졌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 때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그 솔로몬 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문명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을 이어주는 이 무역의 항로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무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무역의 항구와 루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장 르호보암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르호보암에게는 왕권의 약화, 또 영토도 줄죠, 인구도 줄죠, 뭐 다 약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분노를 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약해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원래는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는 얘기인데 그중에 오늘은 이 4구절만 5구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17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으니 성장하고 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르호보암에게 정말 힘을 주셨을까?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 어떤 강성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4절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토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때는 최고의 부자였던 나라가 갑자기 2개로 쪼개지고 또 무역 항로 다 잃어버리고 돈도 그러니까 뭐 금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영토도 잃고 국민들도 다 없어지고 얼마나 이게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모아요. 18만 명. 그래가지고 이 18만 명을 모아서 그냥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르호보암의 이 군대는요, 그래도 정규 군에 가까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이제 왕의 친위대부터 시작해서 남대로 무기가 잘 갖춰진 이런 군대예요. 당시 여로보암의 군대는 그냥 지파가 분열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르호보암의 군대가 아직은 무기나 여러 가지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을 다 징벌해야지. 다 혼내야지. 나를 이렇게 배반했어? 나에게 함부로 했어? 그래, 오케이.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딱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말라.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분노 표출하지 말라. 이 일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당장 분노를 거두고 따지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화내지 말고 그냥 참고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저 같아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거 그냥 다 쓸어버려서 이것들 10개 지파 다 정신머리 다 뜯어 고치고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마야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4절처럼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어떻게 되돌아왔더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표출과 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순종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르호보암 모습. 이것이 첫 번째로 그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던 다시 이유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왕위에 오르면서 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4절에 보니까 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때 네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이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중요한 신앙적 중요한 역할이 네이 사람들인데 이 네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옆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가운데 항상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의 땅이냐면 남유다의 땅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가 다 남유다로 넘어가고 남유다에 의해서 조종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베델과 세겜이라는 이 단과 하여튼 그 베델과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을 만들어요. 남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보면 법궤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신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이 금송아지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막 섬겨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네이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을 데리고 세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때 네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떠나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바로 르호보암에 있는 유다 지파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네이 지파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냥 모든 것을 가면 되는데 이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되
그냥 관계는 좀 약간 멀리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상시에 지내던 사람들과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저쪽에서 뭐 내려왔다고 해서 에휴 그 사람도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이스라엘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제사한지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하고 오니까 여기엔 써있지는 않지만 이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너희들은 북쪽 출신이니까 그냥 약간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와서 그래 함께 예배해,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나눠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북쪽에서 피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그래 너희들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북쪽 출신이지 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조언도 듣고 그들과 영적인 일도 하고 함께 모임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17절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장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들을 통해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을 도와서 르호보암이 약해졌다고 약해진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면 장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모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강하게 되어서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고 어려웠던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임들을 함께하고 함께 나눴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이런 것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진,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약한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 자꾸 혼자만의 시간을 가고 싶어요. 자꾸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자꾸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슨 모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더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지면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생기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강성한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 약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워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많은 모임들이 지금 조금씩 부활하려고 합니다. 다시 세워지려고 그래요. 지금 화요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그냥 주보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에 한번 내가 힘들 때 오히려 함께 참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강해진다는 거죠.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죠. 새벽에 기도의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모임에 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 이런 모임이 있다, 이런 모임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그냥 그런 모임 하나보다, 이런 거 하나보다, 그냥 그런 거 하나보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예배와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모임에 참석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함께 할수록 내 삶이 강해짐이 영적으로 강해지다 보면 삶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3월부터 이제 성경 읽어주기를 위한 또 구약 성경 통독막이 시작됩니다.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광고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런 모임들도 이제 막 생기려고 해요. 교회에서 지금 계속 또 ECFC라든지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들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 참석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나보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강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보함이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강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또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있는 많은 기도회들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속에서 내가 이런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상황 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손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